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셨을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오늘 영어 예배 때 오늘 작성한 거예요. 자기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기 기도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오늘 설교자가 덩컨이었거든요. 이거 딱 내리면 쫙 내려와요. 내려오면 딱 적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서 다시 쫙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셨지만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한글도 있고요, 영어도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산상설교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설교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무리들에게 하신 설교가 아니라 제자로 결단하는 사람들, 즉 이 시대 크리스찬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고 결단해야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더 그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여기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는 말씀은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내 이웃을 미워하라.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이게 있나? 뭐 이렇게. 그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람들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생각들, 또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괴롭히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이 나라들이 거기 합쳐서 굉장히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 빼놓고는 다 공동의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면 저것들을 향한 증오심을 갖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설교는 주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기준을 다시 정립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이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이냐.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웃의 그 개념이 굉장히 좁았어요. 자기 동족을 이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정통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더 좁혀서, 즉 성경이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래도 이웃이지, 더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이웃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정도로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이방인은 오죽하게 했어요. 즉 외국인은 그건 사람 취급에도 들지 않아요. 그들이 회당에서 기도할 때 그들 생각이 뭐냐면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불을 더 뜨겁게 해야 되는데 땔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얼만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물론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냥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외교적인 차원에서 뭐 하지만 그들 마음 깊은 속에는 저것들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별반 없어요. 뭐 가서 우리가 성지순례하고 막 가서 뭐 하면 그 뭐 이미그레이션도 웰컴하고 말이지만 속 깊은 곳에는 저것들은 이렇게. 근데 지금도 이런데 이때는 뭐 그들이 외국인들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개념 안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단어는 저들과 적용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랑도 자기 유태인 안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거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은 가운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요, 정말 무거워요. 아니, 원수는 고사하고 가족 안에서든지 아니면 내 같은 교회 성도 안에서든지 주위 이웃 사람들 안에서도 참 그 사랑이 쉬운가요? 2023년도 지금 우리가 이제 한 2주 반 남았나, 이제 한 3주 남았어요. 참 이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 형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 아니, 그냥 조금 상처 줘도 뭐 살려 죽여 뭐 아니면 저 인간을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뭐 믿었는데 뭐 이런 상황인데 박해해요. 그를 위해서 그냥 박해하는 걸 내가 참고 견디고 그냥 무시하고 넘기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래.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그 단어는 스톨게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가족 관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자식만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막 짠할 때도 있고, 아이들 이렇게 보면 야 얘네들이 나는 앞으로 인생 이렇게 다 그래도 많이 살아와서 그런데 얘네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니까 참 먹먹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왜냐면 우리가 또 살아봤으니까 그 삶이 치열한 삶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 아이들이 또 걸어갈 그 삶은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부모가 또 부모를 향한 또 자식들의 마음들,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또 이곳에 떨어져 있으면서 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밤에 갑자기 한국에서 무슨 전화가 오고 막 하면 덜컥하잖아요. 무슨 일인가. 시간을 착각하셔서 그냥 하신 건데도 이게 혹시. 그러니까 연로하시면 연로하실수록 그런 마음들, 또 여기 외국에 있다는 그걸로 인해서 효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참 마음 한구석에 그런 아픔들,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에로스가 있어요. 이것은 남녀 간의 남자 여자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죠. 또한 필리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뭐 형 친구들끼리 뭐 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그 사람 속에서 갖는 참된 사랑, 그런 애정, 이런 것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아가페예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그 단어를 주님은 그 4가지 단어 중에서 그 단어를 여기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아가페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그가 우리를 모욕하든,
공격을 하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든 그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를 자비함을, 또 그를 베푸는 마음, 그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서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가족 간에 갖는 그러한 사랑, 또 남녀 간에 갖는 그 사랑, 보통 사람들과의 갖는 그러한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지만 좀 우리 안에 이걸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정말 이 가장 가깝게 여기는 사람,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또 우리 나라드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안 가져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평상시는 가만히 있다가도 나라별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면 얼마나 난립니까? 특히 한일전 할 때는 난리가 나잖아요. 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갑자기 여기서부터 소리부터 선수들을 책망하잖아요. 저렇게, 나도 저렇게 차겠다. 못 차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한 7, 8년 만에 처음 테니스 라켓을 딱 잡았어요. 누가 언제, 그동안은 왜냐면 칠 사람이 없어서 창고 어느 곳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 저기 요번에 창고를, 저희가 이제 나무 창고가 다 무너질 징이 돼서 그 플라스틱 창고로 바꿨거든요. 하면서 여기 있었네. 그걸 딱 잡았을 때 이 마음 같으면 막 침냥냥 그 페더러나 조코비치처럼 그냥 막 구석에 막 라인에 막 깔리고 막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제가 볼을 2번이나 담을 넘겼어. 퍽 쳤는데 여기 옆에 맞고, 어머, 새거 꺼내셨는데, 그 마음은 그 다음부터는 못 치겠어. 하나 정도 넘어갔을 때는요, 그래도 막 했는데 2개 넘어가니까 공이 4개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돼?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온몸이 삭신이 쑤셔. 이게 안 하던 거 하니까. 왜냐면 저는 더 이상 내 인생에 테니스는 치는 일이 없겠구나. 혼자 칠 수 없잖아요. 혼자 뻥 치고 가서 주워와?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느 분을 보내주셔서, 근데 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은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은 그래도,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은 축구 경기하거나 막 그러면 감정이 안 해도 그 안에서 막 우러나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죠. 저렇게 찰 것 같으면 내가 가서 찬다. 막 이렇게.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잉글랜드와 프랑스 하면은 어떻게 잉글랜드를 막 응원하나요? 아니죠. 프랑스를 응원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있어요. 그는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럽니까? 그런데 이 원수로의 경우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부모의 사랑의 관계, 그런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사랑의 단어를 쓰신 것도 아니고요. 남녀 간에 그냥 갑자기 저 남자가 저 여자가 가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그냥 그러한 감정의 단어를 쓰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 갖는 우리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인 것을 내가 알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할 때 가지는 그러한 그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들,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원수에 관한 경우는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쓰신 것은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결단하고 각오하고 더 애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아가페는, 그 아가페 사랑은 노력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또 각오하고 또 결심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 우리에게 제자로서 가는 그 삶을 살면서 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의 길이 모든 사람이 웰컴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환영하고 함께 동조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박해와 그래서 갖게 되는 그 상처들, 그래서 갖게 되는 그 아픔들, 분노들, 그것이 얼만큼 힘들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이 가는 길을 내가 멈춰야 될까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는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하심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지지가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도,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걷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없을 때 이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쩌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해라, 할 수 있죠. 너를 지지해 주는 사람을 좀 더 사랑해라, 좀 더 사랑하겠습니다. 너의 편인 사람을 좀 더 사랑해라,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했나요? 하면서 좀 더 사랑하려고 마음을 갖지요. 내 부모를 사랑해라, 맞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좀 더 소홀했어요. 그런데 앞에 단어가 원수로 나올 때는 달라지는 거죠. 원수가 생기면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이 지금 앞에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 길을 결단하고 갈 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해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이 이 길을 걷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아니, 가족 식구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형제 자매 참 어떤 미움, 어떻게 저렇게 얄밉게 할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꼭 요럴 좋은 때만 나타나, 뭐 이런 거. 뭔가 좀 일하려면 없어. 근데 뭔가 또 먹고 아니면 뭔가 좀 한다고 하면 먼저 와 있네, 뭐 이렇게. 와, 그러면 막 하면서 그 앞에서 네, 뭐 이러잖아, 그 앞에서는 또. 근데 그 안에서는 사랑보다는 어떻게, 내가 참자. 사랑은 고사하고 참자. 그런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잖아, 주님. 그러나 잘했죠. 왜냐하면 참았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와 여러분 영화에 본 부모님의 원수, 옛날 한때 이 홍콩 무역, 아니면 중국 무술, 뭐 성룡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꼭 그렇게 칼을 갈아, 이렇게 칼을 갈잖아요. 쫙 갈아서 막 나중에 그 칼 갈다 요만하게, 공투에서 요만해졌거나 아니면은 다 갈아서 없어, 뺐는데 없어, 칼날이. 얼마나 갈았으면 뭐 이런.
그때는 부모의 원수를 막 해서 막 처음에 매맞던 사람이 한테 견디는 막 무림계의 고수가 돼가지고 그냥 쫙 해서 부모의 원수를 갚았다. 그럼 우리 또 환호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홍콩 또 중국 무협이 한때 그냥 TV를 사로잡고 영화판을 휩쓸었을 때 저 성룡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 전에 이소룡이 잠깐. 그래서 다들 그 쌍절곤 들고 많이 맞았어요. 이게 혼다고 또 하다가 그게 볼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의도 맞잖아요. 옆에 막 날아가서 뭐 깨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때 참 원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문제인 거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같이 핍박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같이 저주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디야? 똑같은 인간 되기 싫어가지고 참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박해받는 것도 힘들고 화나는 일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는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무도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으면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박해가 있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 사람을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45절 이하에 보면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 아버지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예요? 왜 본받으라고 하세요? 무슨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착해, 이 말씀인가요?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여기도록 참 저분 참 사랑스러운 분이야. 그 목적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 얘기가 있어요.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이제 출애굽하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됐잖아요. 다 거기서 죽었잖아요. 랍비들 사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이 물에 다 빠졌을 때 천사들이 막 찬양을 했대요. 할렐루야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슬픈 빛으로 내가 창조한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너희는 내 앞에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도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귀신은 뭐하길래 저 인간을 안 잡아가나. 그러고 보면 다 귀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하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인간은 하나님은 뭐 하셔? 저거든 한 방에 그냥 쓸어내면. 그러시면 그렇게 작정하시기 시작하시면요, 여기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우리 막 거룩해 보이고 막 착해 보이고 하지요. 우리도 많이 속으로 많이 죽였어요. 운전하면서도 많이 죽였고요. 저 인간 저거 그냥 우리 안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제자들의 삶을 살 때 너희들이 앞으로 삶의 속에서 펼쳐야 될 사랑은 내가 너희들에게 펼친 그 사랑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펼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충격인 거죠. 세리들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도 하는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너에게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 외국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 우리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여기 영어 성경에 나오고 퍼펙트, 완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면 우리가 100% 어떻게,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어떤 그 목적으로 뭔가를 만들잖아요. 이 마이크를 누군가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서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무슨 야구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크리켓 할 때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지요. 이 마이크를 만든 자는 이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이 마이크가 그 목적대로 쓰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강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이 일반 집이나 아니면 그냥 다른 데 있으면 그냥 무슨 가구예요. 가구. 근데 이거를 교회에 들어오면 이걸 왜 성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구별돼서 바쳤다. 그래서 성구라, 가구가 아니라 성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도 쓰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얘를 목적한 바를 해서 얘를 만들었는데 목적대로 쓰여지면 이 마이크는 온전한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이 온전한 곳에 그 제대로 된 그 목적을 따라서 제대로 사용되면 그것은 온전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여러분이 사용되어지면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온전한 그 목적, 계획,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너희들이 그 목적한 곳에서 사용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목적대로 만드신 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텔레이오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결단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원수와 같은 사람을 수없이 만나게 될 거다.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네 앞에 줄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때 모두가 웰컴하지 않고 공격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너희를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그 사람 너희들을 장대에 꽂아서 불을 붙여서 화형시키기도 할 것이고, 너희들이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보통 사람들은 저주하고 원망하고 모욕하고 같이 싸우고, 그러나 제자의 삶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처럼 그들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하고, 원수를 위해 사랑한다는 것은 가서 이게 아니라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복음이 전해질 수도 없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제자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가 너를 박해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끝까지 그 영혼에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러할 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그 목적을 이루는 온전한 삶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아요. 핍박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어요. 무시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곳에서든 나는 주님의 제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정말 진짜 온전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고난이 있고 또 공격이 있고 모욕이 있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더 확장되고 이 땅에 주님의 부흥이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